Show me your glory.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원래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히브리 성경이 돼 있지 않아요. 다 한 권인데 쪼개놓은 겁니다. 쪼개놨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쪼개놨죠? 사울이 죽은 후 이 말로 쪼개놓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딱 나눠놨죠. 그러면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정확하게 다른 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놨으니까. 그러니까 쪼개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다른 시대인가?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간 자아가 있었던 겁니다. 자아. 근데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또 행동과 행복의 그 근저에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은 사람인 자기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사울을 앉히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계속 자기들이 밀리고 약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하나가 더 붙어 있고 키가 크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겼고, 잘생기게 왕이 되는 조건과 뭐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이렇게 뽑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보면 아이고 대통령 하기에 딱 알맞은 얼굴이네 이러면서 찍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는 배경 자체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인간적인 요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모, 용모를 보고 뽑은 인간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창세기 49장에 왕은 어떤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사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오, 다 아세요. 우리 교회 수준이야 이게. 딱 하면 그냥 베냐민 지파 딱 나오잖아. 응? 내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먼저 세워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대로 뽑아놓은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왕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사울을 놔놓고 사울처럼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줘요? 다윗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너는 사람의 근거에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랑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라 라고 하는 말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세워놓은 왕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놓은 이 두 왕 중에 어떤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너네가 살아야 될 삶이냐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이 글을 읽고 있을 우리,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중심에다 놓고 사느냐,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사느냐, 너의 행복이 근원이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상황과 조건과 판단과 결정,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왕정 정치는 어떤 거였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리더를 세우고 이 리더의 영성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이 성도들의 영성을 결정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내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욕심이 있다니까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 성공이 물론 나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고 교회의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얼마든지 꿈꿀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 400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가 400이 되면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400이 넘어가면 교회를 쓸만한 부목사님에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눈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는 내가 보니까 400명이야. 400명이 넘어서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알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든지 욕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숫자 불리자. 이러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절매게 되고 붙잡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돈 많이 내는 성도, 영향력 있는 성도, 주변 사람들을 흡입하는 흡입력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한테 목을 매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촌스러워져요. 목사는 촌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딱 하나님한테 고정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겹겹이 막 우겨 싼 것처럼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기준이 된 사람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사울이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체가 같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완벽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죽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 사건이 이루어져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몸에서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온단 말이죠. 왕관은 전쟁에 나갔으니까 진짜로 이렇게 티아라 뭐 이런 거 쓰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에 띠처럼 이렇게 보석 띠가 박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박아 놓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투구를 썼지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팔찌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팔찌 두르고 있는 장수가 있잖아요. 왜? 안 봐셔서 모르나? 이런 거 두르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장수다,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상징, 왕이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그 물질 두 개를, 왕관과 팔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로 동화된 사람인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터에 있었던 이런 사람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을 지나다가 이걸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전쟁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전승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도액 아시죠? 노베 제사장을 막 다 죽였던, 학살했던 도액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승일 뿐이고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죠. 어찌됐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방인이 들어갔다,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율례로 가르쳐야 되고 삶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땅도 줘야 되고 또 이 먹을 것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것을 부어 넣어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전쟁에 같이 참여한 이런 사람이 된 용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져버렸다 이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슬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슬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 이스라엘에 편승돼서 여기에 빌붙어 갖고 살면은 그래도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귀화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져버렸네. 사울이 죽어버렸네. 요나단이 죽어버렸네. 그럼 내 운명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상황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슬픈 상황이 갑자기 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기쁜 생각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어떤 기쁜 생각? 다윗이 있었지. 사울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은 누구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치고
왕관과 팔찌를 꺼내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과 다윗이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고 나에게 기쁜 일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슬픔을 지금 기쁨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상황은 슬퍼해야 되는 때예요, 기뻐해야 되는 때예요? 슬퍼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슬퍼해야 되는 때를 갑자기 기뻐해야 될 때로 바꾸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한테 어떤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의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섬겼는가,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가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받았네 말았네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슬퍼해야 될 상황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로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로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의 군사 안에 아말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서 사울과 다윗이 갈리는 겁니다. 비유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근데 이 아말렉이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힘이 없고 지쳐 있는 본진을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골육 친척이거든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이 자기 첩과 사이에서 낳은 게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첩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또 강조해서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에돔의 아들이 자기 첩과 결혼해가지고 아말렉을 낳았는데 첩의 자식이니까 에돔 땅에서 분깃을 살 수 없었겠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골육 친척인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맨 먼저 공격한 거, 그것도 비열하게 공격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을 봐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아말렉은 만날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나는 대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대적은 뭘까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옛 습성, 요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지면에서 도말해버리라,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원이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 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확 없애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흐린 기억 속에 그래 안개비 초라한 후뚜후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거예요. 아예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애버리라 이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대적, 바로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옛 습성, 이걸로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옛 습성을, 너의 자아를, 자기 중심성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라, 이 뜻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무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옛 습성을 지워내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어땠어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지우지를 못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우리의 가문이 자자손손 왕의 자리를 누리게 되는 자기 중심성,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죽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지금 정확히 사울의 영적인 상태로 계속 배치돼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 시글락을 누가 침노를 해요? 아말렉이 침투를 하잖아요. 이 시글락을 침투한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윗이 죽이고 돌아와서 이 시글락에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누구를 죽였죠? 아말렉을 쳐서 죽인 겁니다. 도마라라고 한 아말렉을 쳐서 죽인 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옛 습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옛 습성, 이런 것들, 내 자아, 나의 중심성, 이 모든 것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심성을 도려냈는가 안 도려냈는가, 이 차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여 없애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 없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끼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끼쳐지는 거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또 이 다윗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이 아말렉을 자기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어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군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말렉은 사울의 군대에 포함되면 안 돼요. 애초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울의 군대에 와서 사울과 함께 칼을 뽑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의 군대에 와서 칼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때요? 이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여 없애잖아요. 자, 이것도 어때요? 사울은 아말렉을 품었어. 다윗은 아말렉을 죽였어. 영적인 상징이 딱 되죠. 그래서 아말렉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옛 자아, 나의 변화되지 않는 품성을 상징한다.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이걸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말렉의 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요거 슬퍼할 일인데 기뻐할 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뭐부터가 지금 거짓말이냐면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옷을 찢어놓은 것, 여기서부터가 거짓말인 겁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옷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혼자 싸움질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주 슬픈 일을 당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있거나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고 옷을 쫙 찢고, 옛날에 옷장사 했으면 굉장히 잘 됐겠죠. 뭔 일만 있으면 옷을 찢었대. 주여 이렇게 통탄 하나에다 양복 이거 찢으면 안 되는데 찢어질 뻔했어. 흉내내다가 이거 성도들이 해준 건데 이거 이거 짝 찢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독자니까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한다. 난 사울이 죽은 게 너무 슬퍼요. 응? 이스라엘이 패한 게 너무 슬퍼요. 이렇게 위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길보아 산으로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무우연히 가요. 그때부터 있었지. 자기가 왜 길보아 산을 가겠어? 뭐 산에 뭐 따로 갔나? 뻥 따로 갔나? 일단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갔다고 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길보아 산에 갔더니 병거와 마병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병거와 기병들이 있었다. 말 타고 달려가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병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길보아 산으로 전쟁터를 사울이 잡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병거가 없어. 어디서 싸워야겠어요? 들판에서 싸우면 병거에 치여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으로 간 겁니다. 산으로 가면은 병거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 틈을 병거가 어떻게 달려요? 그리고 산 가파른데 어떻게 올라다녀요? 말이 그 병거를 끌고.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병거와 기병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병거들이 막 겁나게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쌩 거짓말이죠. 그렇죠? 다윗은 전장터에서 뼈가 부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뭐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까지 다윗을 인정해줬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보시면은 자기 남편이 우정 어쩌고 하면서 이 친구하고 친하면 아주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뭐 가정적이니까 와이프한테 올인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방송에 나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중에는 대부분 어때요? 와이프 말고 자기 남자 친구하고의 우정이 있어요.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이가 이랬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자자손손 서로 자손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자라고 하는 약조를 세운 사람이란 말이죠.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다윗이 죄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창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죠. 그리고 사울도 자기를 쫓아다니는 원수였지만 사울이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이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죽었냐? 죽었다는 거 말이 사실이냐? 막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지는 않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자, 사울이 자기가 자살했던 이유가 뭐죠? 사울이 화를 맞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농간할까봐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까봐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자기 병기를 든 사람에게 죽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기 든 사람한테 나 죽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병기 든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난 못 죽여요 이러니까 칼 빼가지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혀놓고 사울이 자기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수 없는 일, 이거 앞에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열받게 한 것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화가 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서 화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죽였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또 똑같이 이랬죠. 자, 아말렉 자손들을 멸절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다가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잠식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바다를 가른 것도 위대한 일인데 바닷속에다 바로의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이 말을 주변에 있는 국가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었잖아요. 라합이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주고 홍해바다도 갈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든 열방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른다라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렸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퍼스널리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끔씩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대 위에 올릴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아수르 통해서 망하게 하잖아요. 또 바벨론 통해서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헬라 통해서 확정하게 하고 로마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제국들을 멸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고 나면은 이 매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우리 뭐 부모님들 보면은 사랑의 매 해가지고 이 매 들고 종아리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의 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매를 부모님들이 사랑할까요? 매 사랑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식 사랑해서 매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질을 하고 나면 자기가 때려놓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장작으로 저를 머리에서 끝까지 조사대니까요. 조사놓고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겠다고 약을 자기가 때려놓고 자기가 약을 발라줘. 말 안 들으니까 때렸죠. 말 안 들으니까 말 잘 들으라고 잘 자라라고 때렸단 말이에요. 잘 자라라고 때려놓고 어때요?
본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연고 발라주고 밤에는 호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매질할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가하죠. 징계를 가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매를 반드시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오래 참지를 못하세요. 왜? 내 새끼잖아요.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매를 부러뜨린단 말이죠. 근데 아말렉은 이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막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청년도 똑같이 그 조상들처럼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이때가 기뻐할 때예요? 슬퍼할 때예요? 슬퍼할 때죠. 근데 기뻐할 때로 바꿔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못되는 꼴을 보고 자기의 기쁨의 순간으로, 영광의 순간으로 이걸 바꾸려고 이용을 해버려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청년을 명령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은 지금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를 명확히 구분을 해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이유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의 대적이잖아요. 자기의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덤벼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었단 말이죠. 사울이 죽고 사울 이하의 이 병사들이 죽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한단 말이죠. 이 순간은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닐 때 내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응답으로 지금 사울이 죽은 거예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고 막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었어요. 근데 다윗한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도 사울 그럼 네가 죽여봐 이렇게 했어도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어찌됐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퍼스널한 감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란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가졌다는 것을 제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기보다는 다윗을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원수를 자기 힘으로 갚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 감정에 입각해서 자기 유익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제쳐주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속에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속에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 많잖아요. 왼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한번 죽여줬으면 좋겠는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있어요. 저는 진짜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해 왔거든요. 근데 저에 대한 또 악한 소문이 있어요. 자, 소문은 항상 근원지가 있다 없다? 근원지가 있다. 누가 소문을 퍼뜨린지 알아. 누가 진원지인지 알아. 그러면 그 소문의 진원지가 저한테는 어떻겠어요? 개인적으로 보기 싫죠. 꼴 보기 싫죠. 근데 또 하나님이 그분을 계속 놔둬. 도대체 하나님 왜 놔두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그분이 혹시 죽어서 장례식을 하면 내가 그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을까? 자, 저는 그 장례식에 참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결국 다 순리대로 행하세요.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말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들을 내가 겪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잘못한 게 있어요. 뭐 그 소문이 전적으로 이렇게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야. 살짝 요만큼 잘못이 있어. 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안 한 부분은 억울하게 당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다윗한테 못할 짓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자기가 손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울을 해결해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차기 왕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말렉 사람이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거고. 근데 이 자리에서 다윗이 어때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슬퍼한단 말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원수가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원수가 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내 원수인데 넘어지면 기쁘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아싸 나 왕 됐잖아요. 그죠? 아싸 가오리 이렇게 다윗이 할 수 있잖아요. 응? 양말 벗고 털어털어 아싸르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뜯어뜯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것, 이것이 요나단이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손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 있죠. 배신대. 베드로가 이게 실패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치든 사람들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가지고 베버리잖아요. 근데 칼을 빼서 베면 어디를 베야 돼요? 목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질을 잘못해가지고 귀를 뱄어. 그래가지고 괜히 우리 주님 어둡고 캄캄한데 그거 밤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냥 주님이 귀 찾아서 붙여주잖아요. 귀 찾아서 보이도 않는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오면 낙엽이네, 뭐 오면 이건 나뭇가지네,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주님 고생만 시키고. 왜 칼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칼을 뽑아서 그 짓을 할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칼로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의지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으면 안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해버리는 거거든요. 베드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꾸역꾸역 들어갔다가 소녀 하나가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당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봐버려요? 귀를 베었던 그 말고의 친척이 봐버렸잖아요. 자기 친척이니까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 친척 귀를 베버렸으니까 내 친척 귀를 벤 놈인데 저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귀 안 베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들통 안 났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요거 베는 바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저주하면서 부인한 이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칼을 쓰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자리에 섰던 사람이고 다윗은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 안에 뭐가 차 있어요? 하나님이 차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원수를 갚지도 않고, 또 원수가 죽었는데, 원수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걸로 기뻐하지도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잘못했던 사람, 우리한테 잘못 행한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기뻐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증명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이걸 증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악하게 한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망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안 돼요. 슬퍼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다윗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인가 슬퍼할 상황인가. 지금 자기가 계속 쫓겼어요. 원수가 죽었어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자기가 계속 도망자 신세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죽었어요. 자기가 왕이 이제 차기 왕으로서 왕이 되죠. 갑자기 도망자에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되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뻐해야 되는 상황을 다윗은 슬픔으로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욕심이 없거든. 자아가 비워져 있거든요. 아말렉,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도려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청년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고도 등장하고 있는, 싹 터오르고 있는 아말렉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싹을 싹둑
싹둑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짓는데 이 노래가 슬픔의 노래라고 부르냐. 애가를 불러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위해서 다 부른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길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 활의 노래,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이 노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 노래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에 없어요. 이 노래 시의 제목이 뭐냐면 활이에요, 활. 근데 이제 우리가 노래였기 때문에, 애가였기 때문에 활의 노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활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줄 때 어떻게 했죠? 활을 쐈잖아요. 신호를 해가지고 활을 쏴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활은 베냐민 지파가 쓰던 무기였어요. 원거리 전략에 강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6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물매가 백발백중이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활도 정말 잘 쐈거든요. 그래서 활로 대표되는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활의 노래에서 활을 들었다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죽었던 이 두 사람을 기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활의 의미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었죠? 활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활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베냐민 지파 전체를 기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 말고 사울을 위해서까지 이 노래를 짓고 있어요. 요나단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사울을 위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사울이 잘못했던 것들은 전부 다 빼버려요. 사울이 초기에는 되게 잘했잖아요. 사울이 지혜롭고 용맹했고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겼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잖아요. 사울이 아예 못 죽인 게 아니에요. 천천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용맹스러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초반기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 사울이 잘못 나갔던 거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해버려요. 그냥 잘못한 것은 언급 안 하고 잘한 것만 부각시켜서 칭찬을 하면서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가 이거거든요. 다른 우리 또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 뭐 이제 1년마다 바뀌니까 남성교회장을 내년에는 넘겨줘야 돼요. 아우 지난해 남성교회장은 진짜 지질이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악평을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악평하면 안 됩니다. 전 사람이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쫙 감추고 잘했던 거 딱 말하면서 이 잘했던 거 이거 계승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거든요. 사울이 잘못했던 부분 전부 다 빼버리고 사울이 잘했던 걸 기억하면서 사울이 죽어진 이것에 대해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을 믿고 따르던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따른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쉽게 다윗한테 마음을 열겠어요?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었는데 사울의 충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한테 고개를 숙이겠어요? 숙이지 않죠. 다윗을 대적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네가 사울을 죽였어. 와 너 잘했다 이러고 왕의 권한으로 이제 뭐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하프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프를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픔의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에요. 눈물 똑똑 흘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옆에서 부하들이 어떻게 있어요? 같이 금식하며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영성이거든요. 지도자가 기뻐해야 될 때인데도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같이 울어요. 성도들은 지도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리더가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게 돼요. 성도들은 리더하기 나름이에요. 이 시글락에 같이 있던 다윗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윗과 함께 맨날 도망 다녔다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죽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은 마음이 속에 있지 않겠어요? 즐거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도망 안 쳐도 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1등 공신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프 뜯으면서 슬퍼하며 우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금식하며 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자기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슬퍼지면 나도 슬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프를 뜯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반해서 다윗한테로 모든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의를 해요. 리더십은 전에 있었던 리더, 또 다른 리더들을 강점들을 얘기해주고 약점들을 뒤로 감춰주는 리더, 이런 리더한테 사람들이 쏠린단 말이에요. 제 후임 목사가 뭐 이제 올 수도 있지만 제 후임 목사가 이 교회를 담당해서 이 교회를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걸까요? 전임 목사, 곽 목사가 진짜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망쳐놨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겠어요? 못 품어요. 원로 목사를 아이고 저 원로 목사는 저기 간섭하지 말고 좀 나가주세요. 이러면은 성도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못 품어요. 저를 적어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중심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당연히 품어야죠. 그럼 이 사람들 품으려면 누구를 품어야 돼요? 원로 목사인 저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녹화해놨다가 나중에 후임한테 보여줘. 당연히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뭉치죠. 다윗이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이걸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요. 원수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가 아주 그 꼴보기 싫은 놈이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죽은대. 아따 잘됐다. 그럼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수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내비둬야 돼. 근데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하지 못해. 변화받지 못해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우면 미울수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복 받는다니까. 그러면 복 받을 놈이 아니야. 기도하면 막 주님, 이게 원수가 생겼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싸 가오리, 양말 벗고 털어, 닭다리 잡고 뜯어, 아싸르비아 콜롬비아.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원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놓고 뒤돌아보면서 변하지 말아라. 나 복 받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그 사람이 돌이켜서 변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복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잖아요.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개인적으로 기뻐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그 영성으로 인해서 그 고매한 품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줘버린다니까요. 왕의 자리에 세워버린다니까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넘쳐나죠. 뭐 기대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생기기만 해봐라. 막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 좀 와봐. 뭐 이런 마음이 생겨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놓고 막 기도하고 변하지 말게. 속으로 마음을 품으면서 그래서 축복 좀 받게. 이렇게 진짜 크리스찬답게 좀 살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을 가져버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다르거든. 사울의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영달을 쫓아서 사울을 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고매한 영성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다윗한테로 훅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불신자들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적인 이 탁월함, 비교가 안 되는 영성이잖아요. 이게 자기에 집중된 사람과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미움을 받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친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니까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져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채워지면 그 영성이 가져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꽉 차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여유가 생기니까. 이 여유에서 바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터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 원수된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매력이 펑펑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